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주시는 말씀 13번째, 오늘 저희들이 드디어 베드로 후서의 모든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나누게 돼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바랍니다. 근데 이 경고가 딱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경고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이 쓴 편지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hard to understand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다가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으로 빠진다. 근데 지금 현대 교회가 베드로가 말한 대로, 경고한 대로 이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조심하라고 한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서 지금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지금 이 경고의 말씀, 베드로의 마지막 경고인데요. 이 경고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제대로 썼는데 바울이 쓴 편지가 틀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고, 바울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깊은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대요. 이거는 베드로도 야, 이거 진짜 힘드네, 이거는 알기가 진짜 어렵네.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하는 것 같이 그것도 억지로, 여기 왜곡이란 말을 써요.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쓴 편지가 절대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깊은, 너무나 심오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베드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절대 아니라 억지로 풀다가 왜곡되어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가 베드로가 그렇게 경고했던 그 경고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교한 거를요 두세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현대교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들이 이렇게 예정론으로, 그리고 기복으로, 그리고 자식들에게 세습이나 하고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잘못된 교리로 빠진 이유가 뭔가 정확하게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거 해석 잘못했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 진짜 멸망으로 잘못 풀어서, 그래서 왜곡되어져서 이 진리 때문에 그들이 다 망조가 된다, 다 멸망.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주의 종이 되고 교수가 됐는데도 그들이 잘못 풀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이 경고를 우리가 깊이 있게 정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에 바라보고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힘써라. 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윗절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윗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라보고, 이거는 looking for. 그래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되어질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약속대로 우리 두증인들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베드로의 이 경고가 어떤 경고였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잘못된 부분을 수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야, 베드로도 바울이 쓴 편지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거 그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멸망으로 빠지지 않기를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경고한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된 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베드로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경고했는데 그 경고한 대로 저렇게 사람들이 저거를 잘못 풀어서 멸망으로 빠진 걸 보면서 정말 베드로가 땅을 치면서 지금
내가 더 힘있게 경고할 걸, 더 힘있게 경고할 걸. 베드로 후서에 마지막으로 경고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는 어떤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라.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외친 후에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이 육신을 부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순교로 드려지고 첫 번째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이나 염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살펴본 후에 흠도 없고 점도 없으면 합격!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순교 제물로 드려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라는 말을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2000년 동안 오신다 내가 지체치 아니하고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작은 책이 열리게 되어서 우리가 드디어 작은 책의 이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음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베드로가 우리 사랑하는, 여기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우리라는 말은 함께 두중인 사역을 하는 동력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가 뭡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 제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두중인 사역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그 많은 서신들을 자, 이렇게 그가 받은 지혜대로 우리에게 써서 신약성경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같이 썼다. 이같이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바라보고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의 강림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써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말씀 위에 세움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엄청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염려를 해요. 염려가 뭐냐면 베드로도 바울이 쓴 편지를 낱낱이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니까 더러는 굉장히 hard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이런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오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들림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이런 모든 것에, 그래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거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쓰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안 하고 무식한 자들, 무식하다고 그래요. 무식한. 그래서 이 무식한 사람들이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이, 믿음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한 이러한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이거 풀다라는 것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억지라는 말이 이것이 왜곡이라는 뜻입니다. 디소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아니 그냥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이거를 억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억지로. 이게 바로 예정론이고 억지로 갖다 붙여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신칭이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받는다는. 신학교 다니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많은 교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러. 왜 스스로 멸망했습니까? 잘못 해석해서. 왜곡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저도 바울 서신을 3번, 4번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알고 있죠. 도대체 바울의 이 쓴 서신서 중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바울이 쓴 알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4가지가 바울이 쓴 것 중에서 어려운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항상 교단이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싸움 나고 이것 때문에 교파가 그래서 알미니아니즘 아니면 칼빈이즘 그래서 뭐 예정론 자유의지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막 왈가왈부하고 싸우는 모든 것이 바로 바울이 쓴 알기 어려운 것을 잘못 곡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교단이 바로 여기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갈라져서 대한민국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00개 이상의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있는데 500개 이상의 갈라지고 싸우고 그래서 바울이 쓴 이 알기 어려운 것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 풀다가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바울이 쓴 이 알기 어려운 것들을 왜 사람들이 잘못 풀어가지고 멸망을 받는가? 스스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정확하게 뭐라면? 말씀하면 무식한 자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굳세지 못한 구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투고 그리고 분쟁하고 하면서 스스로 멸망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쓴 알기 어려운 것 이 4가지를 살펴보면 여기에 무식자,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고 지혜자 그리고 굳센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가 돼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완전히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지혜자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굳센 믿음에 서 있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렇게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의로워진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열매 없어도 우리는 천국 가. 우리는 구원받아.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신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이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이신칭의 실과예요. 이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실, 실과를 맺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신칭의 끝! 이신칭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남기지 않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왕이 신하의 죄를 갚을 수 없는 그거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그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가서 자기의 종에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감옥에 가고 빚 다시 갚아야 되고 완전히 왕 앞에서 그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로 끝나면 안 돼요. 과실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의로움으로 우리가 과실을 맺어야 돼요. 실과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이신칭의 요구로 끝나버리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무식한 자들이고 굳세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죄를 계속 지니까 그런데 죄를 지면서 이러다 나 지옥 가네. 그런데 믿음은 구원 받는데 그래서 믿음을 꽉 붙잡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믿음은 꽉 붙잡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은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쓴 것 중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요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신칭의만 가르치잖아요. 거룩하게 살자는 말 안 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바울의 이 어려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신칭에 끝나버리고 이신칠, 실과까지 맺어야 돼요. 과실까지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자고, 그들은 굳세지 못한 자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초보에서 맹맹맹맹 돌다가 그냥 멸망으로, 스스로 멸망으로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이신칭의가 구원을 줍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의 이 실과를 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면서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데 과실을 맺지 못하면 제거해서 불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더 지켜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결국은 열매 없으면 어두운 데 쫓기고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한결같아요. 근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냐고. 아니, 이걸 왜 이해를 못해. 진짜 무식하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 이신칭의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가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증거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왜 이신칭의로 끝나냐고. 끝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래서 정말 예수님도 답답하고, 아니, 믿기는 잘 믿는데 과실이 없어. 여러분, 과실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악한 종아 어두운 데 쫓겨려 이를 갈며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천국일 수가 없잖아요. 낙원일 수 없잖아요. 거기가 바로 음부고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 실과까지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 이게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우리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정말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잘못 이것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탕감을 받았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탕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나 구원 받으라고 은혜를 준 게 아니라, 답답해 죽겠어 제가 소리 자꾸 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준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이제는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도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받아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교육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그냥 나 하나 생존하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하나 구원받고 딸랑 나 하나 구원받았는 걸로 끝난다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받은 은혜를 나타내라고. 아멘. 받은 구원을, 그 생명을 전하라고. 아멘. 그런데 왜 거기까지 안 가냐고.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땡! 모든 교회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가갖고 술 마시고, 나가갖고 담배 피고, 나가가지고 여자들하고 그냥 나가서 세상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를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값없는 은혜로, 완전히 은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못된 습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못된 짓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지.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베풀면서 받은 그 사랑, 받은 은혜, 그 받은 그 모든 진리를 우리가 받은 걸로 끝나고 나 하나 구원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하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은혜의 열매로 맺어드리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끝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이기주의자. 이거는요 은혜만 하고 나타내고 되돌리려고 하지 않고 베풀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않고 은혜 하면 이거는요 진짜 어떤 면으로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나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분명코 우리는 갚아드려야 되고 그리고 돌려드려야 되고 은혜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지금 바울이 쓴 것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바울이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사명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기 위해서 어느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정케하게 함이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거는 싹 빼버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머물러 있냐고요. 자기 이로운 대로만 해석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고 아직도 세상에서 그렇게 돈 벌면서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그거 즐기면서 살면서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행위가 아니야. 요따위 소리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럼 당신은 행위 구원자요? 하면서 바울의 이 서신을 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행위 구원론자 그리고 뭐 열매 구원론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의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은혜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숙한 우리 두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예정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 모아놓고 지옥 갈 사람 모아놓고 지옥 갈 사람들은 암만 예수 믿으라고 발버둥 쳐도 그냥 불가능하고 그들은 지옥불로 던져버리고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암만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가룟 유다처럼 막 별짓 다 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정으로 구원을 본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다시피 성경에 예정론이 있어요. 근데 그 예정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 절대 아니고 뭐와 관계 있습니까? 사명과 관계 있어요. 예정은 사명자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에레미야에게도 말하잖아.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았고 내가 너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열방의 증인자로 내가 너를 삼았노라.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노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의 관계가 있지 절대로 예정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쓴 것 중에 알기 어려운 정말 이것이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 예정론 믿는 사람들 여기에 왜곡하게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그 어려운 부분을 그렇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받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 99%가 다 예정론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아니 지옥 가려면 직접 가지 왜 교회를 거쳐서 예정론 때문에 지옥을 가느냐.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정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뭐와 관계 있다고요? 사명, 주의 종, 그 주의 일꾼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예정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있고 빌립보서에도 있고 모든 바울의 로마서에도 그 예정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은 뭐예요? 쓰려고.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쓰려고. 사명과 관계 있다는 것을 너무나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못 이렇게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정론으로 그들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정말 안타까움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까요? 과연? 열매 없을 때 버림을 받습니다. 자,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종이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사실상 예수님을 알고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이 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들에게 맡겼어요.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도 남기지 못했을 때 게으른 종아, 그리고 악한 종아, 너가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으리라. 정확하게 예수님은요, 너무나 많은 40여 개의 그 모든 비유의 설교를 통해서 항상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를 구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없을 때는요, 열매 없을 때는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열매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예수님도 심판하시겠다고, 모든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두운 데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정말 버림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열매가 없었을 때 촛대를 옮겨버리고, 여러분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하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을 때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도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잘라서 불에 사르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릇으로 택했어요. 제사장의 나라로 택했어요. 선지의 국가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을 때 버림을 받는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신칭의도 열매였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도 열매였고, 예정도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열매 없을 때 우리는 언제라도 버림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일괄적인,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제시한 해결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면 이렇게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으로 빠져가는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문제 해결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대비하라라는 말을 이제 세 번째로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윗절과 연결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지네들이 마음대로 왜곡하고, 어려운 이 해석 부분도 마음대로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여기 보면 미리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아, 바울이 이 쓴 것 중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이것을 우리가 왜곡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지금 한국에서 왜곡해버렸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정론을 구원으로 봐버리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머물러 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신칭의에 머물러 버리는 베드로가,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너희들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무식한 자처럼,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굳세지 못한 자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받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줬는데, 이것을 너희가 이제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알았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세상이 되어질 거를 예언의 영을 가지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지금 예언을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자경화돼 버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칼빈에게 먹혀버려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열매도 없으면서 예정론을 구원으로 봐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로 끝나버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고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신칭의로 끝나버리지 않고 이제는 이신칭의 실과를 맺어야 되는데, 아, 정말 너무나 이런 걸 보면서 저는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제는 이렇게 될 거니까 미리 알아라, 미리 알아라. 절대로 우리는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의 그 성경을 자해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그리고 스스로 멸망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미리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베드로의 이 경고, 이 베드로 후서의 3장 마지막 1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설교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에 완전히 바울이 쓴 이 어려운 곳에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너희들 이렇게 무식한 자처럼, 그리고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이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풀다가 멸망으로 빠지지 말아라. 근데 빠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빠져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제시한 이 해결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법한이라는 말을 써요. error of unprincipled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error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뜻이고, unprincipled이라는 말은 잘못된 무원리라는 뜻입니다. 자, 잘못된 무원리. 성경은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구원의 원리가 있고 진리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못된 무원리, 아주 깽뚱한
그래서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실까지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 원리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나버리지 않고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거 당연한 건데 그게 바로 원리인데 그거를 끝나버리고 무원리로, 그리고 우리가 예정 이거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원과 갖다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무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열매 없을 때 우리가 버림을 받는다는 거 알고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법이에요. 무법. 이것이 바로 무원리. 잘못된 원리죠. 그래서 그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여기서 보면 너희 굳센 데, 우리가 굳세게 서 있어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리가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칼빈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교수의 철학이 아니라, 어떤 교수의 그런 신학이 아니라 굳게 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미 알았은즉 이 무원리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이런 데 끌려가지 말고 사람의 그 어떤 학파, 사람의 어떤 주장, 사람들의 어떤 신학,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리에 끌려가지 말고 굳센데 떨어질까 삼가. 우리가 이 너희 굳센 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야 돼요.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칼빈도 아니고 루터도 아니고 그 어떤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보컵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그러한 책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여기에 굳게 섭시다. 여기에 굳게 서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 굳게 선데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은혜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가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지식도,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성화되어 나가야 돼요. 깊이 있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자라가라는 게 뭐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자라면 열매 맺잖아요. 우리가 성년이 되면 결혼해갖고 애 낳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무가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란 것 자체가 바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이렇게 성경은 끝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제시한 문제 해결점을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알지 못한 자가 있어요. 무식한 자들이죠.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굳게 말씀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교수 얘기, 어떤 목사 이야기, 뭐 이런 것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 아닙니까? 이 반석이신 하나님 말씀에 세움을 받은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유일한 진리이기에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십시다. 그래서 여기에 미리 알지 못한 이 무식한 사람들,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말한 그러한 신학이나 그런 교리나 이런 것에 끌리지 마라. 그래서 미리 알았기 때문에 굳게 서라.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라.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제시한 문제 해결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면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억지로 풀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어떤 필요한 문구들을, 필요한 말씀들, 그 하나의 절들을 뽑아놔가지고 하나의 시스템 그렇게 조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신학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통째로 먹어버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억지로 풀다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그대로 우리는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버립시다. 해석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순종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말씀을 준 이유는 순종하라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풀면 안 돼.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여기서 풀다가 멸망을 받는데 우리는 순종합시다. 순종.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이에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합시다 그냥.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 여기 무법이라는 말을 써요. unprinciple.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들이 죄를 짓고 나 구원 받았어. 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예정론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됐어.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됐으니까 술 먹어도 돼. 맥주야 뭐 그거 음료수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음란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예정됐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도록 예정됐어. 이 예정은 영원한 불멸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안 없어져.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 멸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요? 나 예정됐어. 예정됐다니까. 왜 이래? 나 예정됐어. 나 예정된 사람이야. 요까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나? 내 몸에다가 짐승뼈 이 베리칩 집어넣어봐. 100개를 집어넣어 1000개를 집어넣어. 나 예정된 사람이야. 그거 취소 불가. 이러면서 마구 그냥 허투루 살면서 죄를 발먹듯이 지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대. 예정됐대. 이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법한 자의 무법. 법이 없어. 나는 예정됐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살인을 해도, 나는 자살을 해도 천국 간대. 자살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무법한 자예요. 정말 무법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살인 면허를 가진 것처럼 막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래도 나 예정됐어. 예정. 까불지 마. 나 예정됐어. 나 예정됐단게. 이러면서 예정을 그냥 들고 나와버리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무법이란 말을 쓴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이 미혹에 빠지지 말라. 우리가 간음하는 순간 나의 구원은 날아가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순간 나는 구원이 취소돼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의 과반수를 쓰고 이방 교회를 세웠던 이 대사도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는다고 그래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무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앙으로 성장하고 더 열매를 맺고 오늘보다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미래가 더 주님 안에서 성장을 해 가야지. 죽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이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자라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영생 받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어딥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파가 목적이에요. 은혜를 전파하라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예정되고 나 하나 죄사함 받고 나 하나 영생 얻은 걸로 목적을 삼아야 모든 교회가 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을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제는 자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나의 구원의 목적으로만 두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전파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쓴 것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부분을 자의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억지로 풀다가 왜곡해가지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굳센자로서 이제는 이신칭의로 끝나지 않냐고 이신칭의가 아니라 실과를 맺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남길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정이 바로 사명자를 예정하셨지 절대로 구원과 관계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열매 없을 때 우리는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알았어요. 이 바울이 쓴 이 이해하기 어려운 깨닫기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자의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을 받게 되는구나. 베드로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심 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았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억지로 풀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중한 말씀 정말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또 마지막 경고였음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우리가 이 경고를 마음 깊이 받고 잘못된 인간의 가르침이나 신학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